안녕하세요.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7장으로 한 장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호수아 7장을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잠시 멈추고 7장을 먼저 읽고 오세요. 여호수아 7장입니다. 7장은 5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아간의 범죄입니다. 지난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할 수 있는 전리품은 없었습니다. 라합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에 드릴 은금과 동철 기구들을 제외하곤 모두 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들이었죠. 그러나 아간은 온전히 바쳐야 할 물건 중에 일부를 자신의 것으로 취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진노하시죠. 다음으로 아이성 전투의 패배입니다. 아간의 범죄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여호수아는 다음 전투를 준비합니다. 바로 아이성 전투인데요. 정탐꾼의 보고는 희망적이었습니다. 적들이 많지 않아 전력을 다하지 않아도 손쉽게 승리할 수 있다는 보고였죠. 그러나 결과는 손쉬운 승리가 아닌 뼈아픈 패배였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패배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물같이 녹았고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를 드립니다. 이스라엘과 가나안 왕들의 입장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죠. 본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 사람들은 가나안의 왕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반대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패배의 원인을 알게 되다입니다. 여호수아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이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이라고 하시며 누군가가 온전히 바친 물건에 손을 댔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엎드려 있던 여호수아를 일으키시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또 온전히 바친 물건을 속여 가진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불사를 것을 엄히 말씀하시죠. 다음으로 아간을 찾아내다입니다. 다음날 아침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모아 하나님께 범죄한 한 사람을 찾아내죠. 먼저 유다 지파가 뽑혔고 그중 세라 족속이 뽑혔고 그중 삽디가 뽑혔고 그중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히게 됩니다. 아간은 여호수아 앞에 자신의 죄를 실토하죠. 그가 취한 것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간을 처단하다입니다. 여호수아는 숨긴 물건과 함께 아간과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모아 아골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돌로 쳐 죽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고 그곳 이름을 아골 골짜기라 부르는 것으로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간을 보며 떠오른 인물이 한 명 있었는데요. 그건 지난 2장에 나왔던 라합입니다. 라합과 아간은 여러 면에서 대비가 됐는데요. 3가지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이는 아간은 유다 지파였다가 제외되었고 라합은 이방인이었다가 유다 지파로 들어왔다입니다. 7장 1절에 보면 아간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그 소개가 굉장히 장황하죠. 유다의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이렇게 사람을 소개할 때 수식어가 길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력한 집안이었다는 의미겠죠. 아간의 집안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유다 지파였고 또 증조부의 이름까지 성경에 나온 것으로 보아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력한 가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간의 범죄로 또 그의 범죄를 묵인한 죄로 그와 그의 모든 가족은 유다 지파에서 없어지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반면 아간과는 다르게 라합에 대한 소개는 아주 짧죠. 라합이라 하는 기생이라고만 나와 있거든요. 증조 할아버지의 이름까지 기록된 아간과는 달리 라합은 그녀의 출신이 어디인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저 부정함과 천한 직업의 상징이었던 기생이라는 설명이 전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라합의 마지막은 어떤가요? 살몬과 결혼하여 유다 지파에 들어가게 되고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어 마침내 예수님의 선조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유다 지파,
그것도 명망 있는 가문에서 태어난 아간은 유다 지파에서 지워지게 되고 그 자리를 기생 출신 라합이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차이는 아간은 주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이었고 라합은 주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한 사람이었다입니다. 아간의 죄는 그의 가족들에게까지 전염되어 그는 물론이고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죽음에 이르게 했죠. 돌에 맞아 죽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아간과는 정반대로 여리고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때 그 무너진 돌 무더기 속에서 살아남은 자였죠. 또 자신뿐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모든 가족과 모든 것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돌 무더기에 쌓여 그의 가족과 함께 아골 골짜기에 묻힌 아간, 돌 무더기 속에서 살아남아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린 라합. 오늘까지 라는 말이 성경에 똑같이 반복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두 본문이 정확히 대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차이는 아간은 하나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했고 라합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했다입니다. 아간은 온전히 바친 것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전리품을 취한 죄를 범했습니다. 아간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죠. 7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해서 먼저 유다 족속이 뽑히고 그 다음엔 세라 족속, 그 다음엔 삽디까지 뽑혀오는 과정 속에서 회개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여리고성의 전리품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라합은 달랐습니다. 여리고성의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죠. 자신이 갖고 있던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라합은 정탐꾼들이 징표로 건넨 붉은 줄을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네신 구원의 징표인 붉은 줄, 그 하찮아 보이는 붉은 줄이 라합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범죄한 한 사람 아간이 될 것인가? 믿음의 한 사람 라합이 될 것인가? 하나님은 한 사람에 주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라합과 같은 믿음의 한 사람이 되어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 나라를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댓글 작성 시간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통해 아니면 여러분 각자의 묵상에서 발견한 은혜와 도전들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댓글을 적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보통 목사의 책 구매로 한장 묵상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에겐 큰 위로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